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이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단상에 서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참 좋고 제가 진짜 체험한 말씀이고 받은 말씀인데 최근에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말씀, 두 번째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참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은 쉽지만 항상 기뻐하고, 한 번은 쉽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한두 가지는 가능한데 모든 것을 다 감사해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다 감사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이렇지 않는 것을 보면서 답답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그냥 한숨 쉬고 있는 그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기독교인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 없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게 감사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신자의 삶 가운데 특별히 거기에 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하다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신자이구나, 신자의 표시, 신자의 표징이 감사다라고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저절로 또는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잘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은 이유는 바로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나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과 싸워야 되고 저항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쟁취해야만 그 감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감사가 신자의 바른 삶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사실 그렇게 노력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죄 안 지으면 되고 나쁜 짓 안 하면 된다, 이것도 좋은 것이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어떤 일이든지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 그것을 삶의 신조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굳이 감사할 이유를 어쩌면 잘 찾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7월 첫째 주, 우리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앞으로 하반기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6개월 동안 잘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미 이 이야기는 광고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하나님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꿈터에 가셔서 나눔을 하실 건데 어떤 나눔을 하실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듣고 가서 한 줄기 말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아니, 내가 지금 감사는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감사를 우리는 찾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입니다. 주로 예수님은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릴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입니다. 사마리아는요, 명백히 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땅입니다. 근데 그곳을 지나가시는데 예수님께서 10명의 환자를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은 여러분 나병 환자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한산병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그게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리면 그냥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가거나 외진 곳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나 환자들은 종교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과 이별한 다음, 생이별한 다음 따로 거처를 마련해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생에 소망이 이제 없는 거죠. 어떻게 살까? 소망이 없는 그들, 또 격리되고 외롭게 살아가는 그들, 그런데 그들의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10명의 사람들은 한 소리로 단숨에 달려와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주로 가르치는 자다라고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승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선생님은 번역이 선생님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또는 모임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12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앞서 가셨기 때문에 그 12명, 13명 가운데 있는 우두머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 예수님이 신기한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행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메시아이면 나를 고쳐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피해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고, 만나면 나도 전염이 되고 만나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떨어져 살아서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의 요청에 응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선생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우두머리 주인이다라는 말을 드렸죠. 이 용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용할 때는 그들이 믿음이 약해졌거나 주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부르는 용어가 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누군지는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메시아고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확실히 나의 구원자다, 이런 의미보다는 지금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소문에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 하니까 당신이 혹시 우리를 고쳐줄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르던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어쩌면 치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선생님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치유해 주는 주인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인간 대접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병을 얻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병이 나으면 가서 이제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진단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 왜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라 합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이 나병 환자들이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나으면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그것을 보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사회로 다시 들어오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허락을 제사장에게 맡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환자들이 너무나 여러분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길을 지나갈 때는요, 길을 비켜라, 나병 환자가 지나간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지나갔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그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낫지 않았는데 가서 몸을 보여줘라, 네가 다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환자들을 지금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낫지 않았는데 가면 나을 거야, 아니 가서 우통을 까고 딱 보여주면 나은 몸이 제사장이 확인할 거야,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순종하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였는데 신기하게도 그들의 몸이 나았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그러니까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주인님 정도 이야기하는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신기하게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시는데 그냥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결국 너희들을 회복하게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런 작은 믿음의 고백 또는 부족한 우리의 고백에게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응답하셨다 하는 겁니다. 마땅한 걸 구하고 온전한 걸 구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좀 부족한 고백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소원에 응답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요청 안 할 수 없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달라고 구합니다. 아이가 보니까 엄마 아빠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색깔이 빨갛습니다. 빨간색 나도 좋아하는데 케찹 아니야? 하고 나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좀 달라고 손짓합니다. 그래서 한 입 줬더니 그 케찹이 아니고 고추장이 발라진 음식이라 칩시다. 그냥 여러분 보기만 하고 그게 나에게 필요한 줄 알고 달라 했는데 그게 내 몸을 해치고 이 아이의 음식을 못 먹게 하는 여러분 그런 음식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잘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못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환자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희미한 믿음에도 주님의 권능으로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도 믿음을 얻게 되고 우리가 믿고 순종했는데 주님이 치유해 주셨다 하는 좋은 결론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은 이 환자들의 치유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셨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고 치유받은 그들의 반응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0사람이 치유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10%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말은 자기가 이제 치유받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돌아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길을 가다가 반대로 갔다 그 말인 즉슨 또 그들의 삶을, 가치관을,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바꿨다,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할 때도 그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합니다. 고대 사회에 상대방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왕에게 하는 행동이거나 아니면 제단 앞에서 신에게 경외함을 가지고 경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 이렇게 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나와 있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너무 많다, 그 사람을 전체 10명으로 치면 10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엎드리며 나오는 자는 그 중에 고작 한 명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18절에 보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을 여러분 추적해 보면 이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이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사랑과 모든 것을 한 몸에 받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방인,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을 개라 그랬습니다. 개. 수로보니게 여인, 그 딸이 아파서 예수님
저희 딸도 좀 고쳐주세요. 내가 바빠서 너희들에게는 아직 가지 못하겠다. 내가 내 밥상에 둘러앉아 있는 우리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고 그제서야 내가 너희들을 가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 저희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개가 여러분 주인 밥상에 떨어진 그 음식을 그냥 주워 먹듯이 나는 개라고 불러도 좋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외치는 것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도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유대인에게 없었는데 그 이방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았고 그 중에 이방인 1명 너 외에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감사하지 못하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의 믿음을 여러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러면 이 9명이 여러분 믿음이 없었습니까? 이 나쁜 놈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하는 그 말을 여러분 찰떡같이 믿고 갔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간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게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게 내가 신앙이 부족해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게 내가 종교적인 어떤 문화나 종교적인 삶을 더 많이 못 살아서, 더 많이 봉사를 못했고 더 많은 경험을 못했고 내가 좀 어쨌든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엄청난 좋은 걸 주시면 제가 감사할게요. 제가 바라는 거 다 채워주시면 하나님 감사할게요.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10명에게 동일한 은혜를 다 주었습니다. 이방인만 특별히 주고 9명은 대충 주고 아니라 다 줬단 말입니다. 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다 똑같은 출발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제사장이 보이라 하니까 그게 몸이 나아진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오랫동안 헤어진 아내와 자녀들과 그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단숨에 달려갔지 않겠습니까? 자기 삶에 여러분 애착을 가지고 나도 이제 한번 잘 살아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회복을 누렸으니까. 고대 사회에 여러분 나 환자가 병에 걸렸다. 그들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으로 나는 확률은 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을 얻으면 신이 나를 버렸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특별한 은혜로 내가 만약 고침받았다면 하나님이 또는 신이 나를 고쳐줬다, 이런 믿음이 각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까지는 내가 병이 있어서 아이고 나는 버림받았구나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큰 슬픔과 고독 가운데 살아갔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고침받고 내가 회복되었다 하니 와,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 또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니까 또 병이 나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이 믿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병에 안 걸려봐서 이게 감이 안 오시죠, 그죠?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지금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글로 이론적으로라도 여러분 한번 공감해 보십시오. 그들도 같은 은혜를 다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명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 위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19절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땅히 10명이 다 감사해야 되는데 9명은 그냥 일반적으로 갔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나음받은 그 기쁨으로 그냥 자기 자리에 돌아간 것입니다. 뭐 그만해도 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이 이방인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가능이 없습니다. 이렇게 봅시다. 우리는 영어 예배가 있고 외국인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십니다.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 주일이 되었는데 우리 교인, 우리 청년들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이나 감사의 고백이나 감사의 삶을 안 산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난주에 등록한 한 외국인이 감사 헌금을 내면서 감사의 기도 제목을 딱 적는데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래도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나갔나요? 너무 극적입니까? 아무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그는 그의 죽을 병을 안고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를 만난 것을 기뻐하면서 천국 가는 그 소망을 여러분
글에 적고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칩시다. 적어도 우리 꿈꾸는 교인들이라면 만약 그 소식을 듣게 됐다면 우리는 정말 가슴을 치며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 학업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여러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쳐가지고 성적은 바닥을 기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학업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이 놀라운 또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아이고 이제 일 너무 힘들다, 이 지긋지긋한 회사 좀 쉬고 싶다, 때려치우고 싶네, 그런 마음 안 가지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일이 없는 분들은요 아이고 나 일 좀 해봤으면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여러분 일이 한번 없어 보십시오. 일 있는 것이 일터가 천국이다, 일터가 낙원이다, 그런 얘기를 누가 했는데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올 게 뻔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예수님은 감사하는 그 사람의 믿음도 칭찬하셨지만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도장을 확 찍어버렸습니다. 이 말이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아니 10명 중에 뭐 자기가 잘 보이려고 자기만 탁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에 정말 감사가 넘치니까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너의 영혼마저도 내가 구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감사했을 때 이 감사는 여러분 자기의 육체의 질병이 나음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멀리 바라보시고 너의 영혼까지 내가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치유받는 것도 육체가 구원받는 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게 여러분 더 큰 은혜 아닙니까?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 한마디 했는데 주님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진짜 날마다 여러분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고, 또 감사했는데 나에게 꼭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하니까 이 감사야말로 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표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싶습니다. 감사가 없는 9명의 유대인, 그러나 감사하는 한 사람의 이방인, 여러분은 이 9명과 한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게도 미안하게도 우리는 그 9명 중에 속했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가 한두 번 감사했는데요, 그걸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고 더 놀랍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한 거 가지고 저는 한 사람에 속하는데요, 그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저는 마음은 그 한 사람 앞에 가고 싶지만, 그렇게 고백했지만 또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사실은 제가 이 9사람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 9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아닌데요. 저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그 9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러비아는 잘 모르겠고 유디코는 저한테 교육을 받고 저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뭐 그 스승이나 그 뭐 제자나 뭐 그나물의 그 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돌아보니까 참 감사할 게 진짜 많은데,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꿈터 모임 갈 때 저희들은 이제 조편성도 하고 새로운 얼굴도 만나고 참 행복한 시간인데 나눔도 잘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20가지 정도 적어보면 좋겠어요. 근데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라 하니까 이제 쫙 적습니다. 그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었기 때문에 나 이제 감사했기 때문에 이제 좀 안심이다. 이제 나는 이제 당분간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이렇게 살 거다라는 그런 기대치에 그냥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20가지를 감사의 제목을 적으면서 동시에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지 않는 부분을 10가지를 적으십시오. 이거 숙제로 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감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적어보란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9명 중에 한 사람이니까.
내가 그 9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더 복음적이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신앙적 결단입니다. 예, 하나님, 저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땅땅땅 도장 찍고 이 자리를 나가면 끝입니다. 나가면 끝입니다. 집에 돌아가 보십시오. 감사하는가? 회사 가보십시오. 갑자기 없던 감사가 나오는가?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나에게 진짜 감사가 필요하고 내가 진짜 감사함으로, 야, 너가 감사했구나. 그럼 내가 내 영혼도 내가 구원하겠다. 네가 나에게 감사했구나.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다 채워주겠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책임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거든. 먼저 여러분 자수하란 말입니다. 자수. 무슨 자수? 나는 감사가 없는 인간이다 라고 자수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걸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사십시오. 그 9은 어디 있니? 그 9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네. 주님, 제가 그 9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제가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뭐 다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일단 좀 내려놓으시고 적어도 오늘만큼은 주님, 저에게 감사가 없습니다. 이게 감사가. 아니,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는데도 왜 저에게는 이런 감사가 1도 없을까요? 주님, 참 저는 나쁜 놈이군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게 하는 첫 출발점이 여기에서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우리를 살리는 질문입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질문이고, 신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런 삶의 터닝 포인트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여러분 그 첫 출발점이 이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제 오늘부터 하반기 6개월 동안 또 저희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실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무언가를 부걸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 이미 많은 것을 주셨는데 구원도 주셨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도 받았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그걸 누리고 전파하고 그걸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는데, 뭐가 아쉬워서 감사는커녕 늘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의 인생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인생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와 똑같다, 그런 얘기를 누군가 했습니다. 참 좋은 말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강대한지, 또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누구나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일도 잘해서 능력도 인정받고 행복한 삶을 우리는 다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또 나의 부족함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생각보다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의 시절에 이제 캠퍼스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보니까 호락호락하지 않다 하는 걸 알게 되고요. 결혼하면 이제 끝났구나, 이제 잘 되겠구나 하는데, 여러분, 결혼하면 또 더 힘듭니다. 옆에 있는 사람 먹여 살려야 되고,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들을 또 가르쳐야 됩니다. 아빠 엄마 안 좋은 버릇 그대로 담거든요. 그대로 담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모습인 것은 엄마 아빠를 그대로 닮아서 그렇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돌리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점점 커지고 확장되고 넓어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면,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엄청나게 축복된 삶을 주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물질을 주실 거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는 이미 그렇게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면 좋은 쪽으로 자꾸 우리가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삶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걸 마주해야 되고 맞닥뜨려야 됩니다. 돌파는 못하더라도 끙끙대면서라도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좋은 에너지가 있고 좋은 원동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병이 들어서 아파 죽어가는데 감사하라 그럽니다. 돈이 없어서 밥 먹을 돈이 없어서 끙끙 앓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하랍니다.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일이 없어서 여러분 힘들어하는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눈치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하라 그럽니다. 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항상 그 자리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에서 감사의 삶을 여러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기는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얼마나 큰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얼마나 통장에 돈이 많아서 노후까지 보장되는 넉넉한 삶을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 적어도 어른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크기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소유하고 소유 못하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 비록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지만 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서 그 인생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한 10년 후에 그 9은 어디 있느냐 또 아마 여기 올라와서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10년 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떠올리면서 예 주님 제가 10년 동안 그 9은 어디 있느냐 날마다 저에게 질문하면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자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지금 제가 넓은 집, 큰 거, 좋은 거 이런 건 없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넓고 큽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들은 참 많습니다. 어떤 걸 감사할까요? 먼저 일반적인 것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일반적인 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거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 주셔서 밥 먹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를 허락하셔서 신앙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신 거 이거 다 일반적인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감사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특별한 것을 감사합시다. 그 특별한 것은 특별한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거보다 더 특별한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시켜 주셨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특별하게 받은 은혜입니다. 그 받은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누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다 구원해 놓으셨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구원이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하는커녕 더 딴 거 없냐고 더 좀 쾌락적이고 좀 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게 없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이제는 조금 뒤로 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삶을 저 여러분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아픔과 상처, 가난과 걱정, 염려, 어려움들 왜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요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생각하고 계산하지 마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수학 공식처럼 그냥 무조건 외워서 그냥 감사하자 말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 아무 생각 없는 그것이 진짜 아무 생각 없는 것이 아니고 나는 상황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나의 판단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냥 그대로 순종하겠다.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려고 할 때 감사가 그래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늘 감사한 우리 주님의 감사를 여러 군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저는 오병이어라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어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 무엇일까요? 엄청나게 부족했는데 예수님이 감사하셨습니다.
그 어린 소년의 도시락입니다. 소년. 저 같으면 오병이어 한 도시락 10개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 정도 먹어야 배가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 소년의 도시락을 여러분 갖고 와서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먹였는데 5,000명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부족한데도 예수님이 감사하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사역에 실패했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한 그 고을이, 그 마을이 예수님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안 좋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왜요? 어른들은 그 예수님의 믿음을 신앙을 받는 데 실패했지만 아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 향한 그 사역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사하셨고 그 감사 때문에 어쩌면 그 아이들이 더 신앙을 잘 이어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합니다. 그리고 옮겨 놓았는데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감사하셨습니다. 이걸 보니까요, 이 몇 가지 내용은 감사하셨는데 그 상황이 좋게 바뀌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을 앞둔 이 감사의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도 있지만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기 전 제자들과 성찬을 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성찬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해서 포도주와 빵을 먹고 마시면서 내 몸과 피를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15시간, 15시간 전 상황입니다. 15시간 후에 내가 죽게 될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앞두고 그 자신의 죽음을 오히려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고백을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은혜를 또 선물로 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기에는 사실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시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아까운 시간을 여러분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여러분 더 기쁘겠습니까? 감사가 여러분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거든요. 감사 DNA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본성이 악하니까 그런 게 있을 리 없죠. 그렇지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같이 감사하고 같이 감사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감사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한마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꼭 기억하며 살아라.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9명 중에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진짜 저는 그 한 사람에 속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확률적으로 그 사람은 한 사람이고 9명이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응답이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놀라운 축복을 같이 받았습니다. 여전히 감사할 줄 모르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제를 보내면서 정말 내 삶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지 솔직히 한번 돌아보고 희미하거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9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이제 내 자리가 이 자리니까 이제 내가 감사한 자리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내가 감사해야 될 부분들
한 20가지 적어 보시고, 20가지 적으라 그러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게 한 4개 5개는 적는데 20개는 잘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열심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안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 있거든. 그것도 한 10가지 정도 적어 보시고, 그걸 잘 쳐다보시고, 주님, 제가 비록 지금 9명 중에 속한 감사가 없는 인생이지만 이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어떤 삶이 나에게 주어져도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자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